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데 있어서 사도가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이 진리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사실 퍽 어렵습니다. 번역하기도 어렵고 내용은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럴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 곧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죄짓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그 해결은 우리 생각을 항상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 15절까지 살폈으니까 이제 16절로 나아갑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6절도 15절과 같이 이러이 무엇과 같이 않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은 14절과 대조해서 그러나 같지 않다 했는데 16절은 15절과 이어지는 주제라 또 같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않다 했습니다. 15절에는 대조되는 것이 명확하지요. 이 은사와 그 범죄가 이제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 선물이 정확하게 무엇과 대조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은사와 심판 또 의롭다 하심과 정죄가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으니까 은사로 말미암은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정죄와 대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선물이 범죄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어떤 점에서 같이 아니한가? 이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이 이유인즉슨 하고서 어떤 점에서 왜 그런지 대답을 제공합니다. 한데 대답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견뎌봅시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대조를 고려하면 한 사람이라고 새기는 것보다는 한 범죄라고 새기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원문에는 하나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란 말은 없고요. 한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절을 보면 한 범죄가 좋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의 한 범죄로부터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15절에는 이 내용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범죄를 심판하셔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죄에 죽고 죽음에 떨어진 그것이 심판의 결과인 정죄입니다. 하나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의 많은 죄가 저질러지는데 은사는 그 많은 죄를 막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죄를 막는 것도 결코 작은 일 아니지요. 많은 죄가 내놓은 그 많고 많은 악을 되돌리는 거 결코 쉬운 일도 작은 일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시간 나면 내 어떤 죄가 얼마나 많은 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막고 죄와 악을 막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나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사로 그 모든 죄의 책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이미 드린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이 자격은 훗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리와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죄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혹 그 하나의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미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어서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거든요. 바울이 바로 앞절에서 7장 24절 25절에서 자기가 죄에 포로된 것을 탄식하면서도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붙여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답은 8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7장 25절에도 있죠. 그건 다음에 또 살피도록 하고, 그 다음 가운데 부분 17, 18절로 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죄 이름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왜 만원이라고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이 신약 사본이 있는데요. 4번 전부가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만원이라는 사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이라고 고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 번역할 때 모든으로 바뀔 겁니다. 17절은 이유인즉슨 하고 시작됩니다. 방금 살핀 16절 하반절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즉 심판이 한 범죄로부터 정죄에 이른 반면에 은사가 많은 범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이르렀다고 말하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17절에 나온 대조는 16절에 나온 대조보다 좀 더 복잡하죠. 여기서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 대조합니다. 전반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는데 후반절에 역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했습니다. 왕노릇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앞에는 사망이고 뒤에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18절의 모든 사람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것과 대조하려면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21절이 비슷합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죠?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생명이 왕노릇하리라 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예상을 깨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의도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다는커녕 참 헤아리기 힘든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드러내려 하는 데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15절 상반절에서 봤던 것처럼 17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조를 합니다. 양편을 서로 대등하게 견줄만하게 나란히 대조하는 게 아니라 양편을 대조하되 한 편을 다른 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보이도록 합니다. 가령 아담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조하냐면 한 사람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대조해서 유명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범죄를 맨 처음에 언급하면서 따라서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반면에 그것과 대조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실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범죄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또 넘치게 받았다. 이 은혜와 선물은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나왔죠. 의의 선물은 16절 끝에 나온 의롭다 하심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여기서도 더욱 하고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의 왕노릇이 사망의 왕노릇보다 뛰어나다 하였습니다. 이 더욱이라고 하는 번역이 틀리진 않았지만 조금 부족해요. 하려면은 훨씬 더라고 새겨야 합니다.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도 보면 much more에서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비교급을 더 강조했는데 헬라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했다 하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요약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처럼 죄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12절에서는 그런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분명하게 대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왕노릇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15절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18절에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밝히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왕노릇한 사망과 대조해서 왕노릇할 사람들을 언급한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누구에게 무엇에게 왕노릇할 것이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 것하고 이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대조의 요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대체 이게 다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닌데 꼼꼼하게 읽으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조점은 뭐냐면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선물을 많이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누구에게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라 두 왕노릇이 대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에게 사망의 왕노릇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사망의 왕노릇이 그 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장차 사망이 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계시록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불못, 곧 둘째 사망이 왕노릇할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했습니다. 21절에서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이 생명이 생쥐를 삼킨 사자처럼 장차 사망을 삼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것이죠. 그렇죠?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을 거다. 사자가 생쥐를 삼켰으면은 그 삼켜진 쥐가 사자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망을 삼킨 생명 안에서 하는 왕노릇은 그 어떤 왕노릇보다 강합니다. 이보다 뛰어난 왕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노릇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차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천사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천사도 판단한다면 세상도 판단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창조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세상을 어떻게 됐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순종했다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받들었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한 탓에 오히려 사망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릴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저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건 장래일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타락하기 전 아담보다 못합니까? 아직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사망의 얼굴들을 날마다 보는 점에서는 분명 그런 점이 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보다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 넘치게 받았다.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더 받을 것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이 이 표현이 마게도냐 교회에 쓰였습니다. 넘치는 기쁨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들이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심지어 넘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넘치는 기쁨이 극한 가난과 더불어서 그리하였습니다. 오물을 보면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한 가난에서는 풍성한 연보는커녕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가난에 처하면 넘치는 기쁨도 사람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쁨과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 하면서 이 교회가 풍성한 연보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그런 점에서 은혜라는 거죠. 넘치는 은혜에서만 이런 기쁨이 극한 가난 중에도 이런 기쁨을 보는 겁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죽음의 얼굴 중 하나인 극한 가난을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가난은 일종의 죽음 같은 것이죠.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서 더욱 불의를 범하게 하는데 은혜가 극한 가난들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한 겁니다. 극한 가난이 마치 넘치는 은혜의 종처럼 부려졌습니다. 요컨대 마게도냐 교회가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는데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증거입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살피는 대목 8장 끝에 가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에 차서 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어떤 거냐면 바로 위에 매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고난을 가리켰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일 양이니까 아주 비참하게 대접받는, 취급받는 바울의 모습이 사람 보기에는 사망의 강력한 왕노릇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그러나 그 바울이 정복자보다 낫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 제국 황제보다도 나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왕보다도 낫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그래 장래 죄와 죽음이 사라진 거기서 생명 안에서 훨씬 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17절처럼 생명이 나오죠. 이 생명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1절에 영원한 생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세계합니다. 한 범죄와 모든 사람의 범죄, 한 행동과 모든 사람의 생명이 선명한 비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뭐뭐 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비교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앞에서는 이러하지만 더욱 이러하다 해서 대조를 쭉 해오다가 여기서 다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16절에서는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대조적으로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역시 비교하고 있죠. 거기는 다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컨대 여기서는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연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 사람들이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데에서 그 근거가 넌지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선명하게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번역은 매우 매끄럽습니다만은 원문은 조금이나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푼 겁니다. 한글 개역은 모든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주어도 동사도 나오지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역본을 혹시 대조해 보시면은 주어와 동사가 서로 다를 겁니다. 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주어 동사를 이렇게 해놓고 저기서는 다른 걸 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이거겠구나 하고서 새겨가지고 주어 동사를 현대 언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사도가 명시하지 않은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명시하지 않은 의중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 의중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의 한 행동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틀림없이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17절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주제를 더욱 설명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주제가 17, 18절에서 비로소 명시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앞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21절에 결론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17, 18절에서는 한 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 점입니다. 의의 한 행위는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순종하신 전체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삶과 별개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분명 선악과 금정을 어겼으니까 그의 행위는 말 그대로 한 범죄입니다. 금정을 어기기 이전에 아담의 삶이나 그 이후의 삶과 별개로 그의 한 범죄가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하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요한도 다 기록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죠. 그죠? 일부만 기록을 해놨다. 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기억하려면은 그 쓴 책을 세상이라도 다 다 감당 못할 거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잖아요. 무엇보다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위에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죄다 무시하고 십자가만 말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세상 아무 데나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의 구원이 뚝딱 이루어지는가?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주장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약을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삶으로 성경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정점으로 십자가가 있고 그처럼 부활도 이 십자가가 붙어 있고 승천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빼버리고서 십자가만 말하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강조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풀어서 번역했는데 의롭다 하심의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16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용어가 달라요. 16절에 나온 낱말이 18절에서는 혼동스럽게도 의의 행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의 번역은 매우 정확합니다. 서로 같은 낱말이지만 두 가지 뜻이 각각 쓰인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의의 행동으로 참된 의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이시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정죄받아 마땅합니다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당연히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모든 순종을 드린 예수 너는 의롭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는 장차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이 이미 생명과 붙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새긴 것입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격에 합당한 권리를 또한 주십니다. 그 권리가 장차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또 지금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절로 갑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5절처럼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역시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17, 18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는 진리가 명시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진리는 17, 18절에서 중요하게 다뤄졌고 이 진리 위에서 이 19절에서는 죄인과 대조되는 의인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나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처럼 왕노릇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신 권세를 온전히 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 가리키는 뜻이죠. 시편 1편의 의인이 2편에서는 오실 메시아로 등장하는데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의인들이 되어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장차 생명의 열매를 온전히 영원히 맺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의인이라고. 성경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디모데전서 2장인지 요한일서 2장인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질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하죠. 그 무리가 둘째 사망에 떨어질 무리보다 아마도 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죄인이 지상에서 내놓은 그 많은 죄를 압도할 만큼 이 거룩한 무리가 많은 순종을 세세토록 드러낼 것입니다. 아마 재림 직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상에서 저지른 나의 많은 죄가 조금도 내게 죄책감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가 이 죄진 사실을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상에서 행한 그 죄를 다 알게 될 텐데 여기서라면은 그 죄책감에 압도되어서 아마 삶을 이어가지 못할 텐데 재림 후에는 이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결코 휩싸이지 않게 될 만큼 심지어 지상의 모든 죄도 까마득히 잊힐 만큼 우리의 순종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장차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율음답은 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히 모든 계명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신 은혜에 있는 것이죠.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하신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면은 우리가 놀랍게도 모든 계명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매우 미미하긴 하지만은 그런 성격을 갖는 겁니다. 날마다 죄 짓는 우리가 이 은혜를 쫓아서 의인으로 삽니다. 바울은 죄의 포로가 된 사실을 탄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섬기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 의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한 만큼 미미하게 드러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져서 온전히 영원히 그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의인이 될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처음 부분 13절에 율법이 나오죠. 앞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현실을 다뤘는데 이제는 율법이 가입한 후에 일어난 현실을 압축해서 전합니다. 우선 율법이 가입한 목적을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가입,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가짜를 특별히 번역하시는 분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세상에 없다가 새로 들어온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말에서 이 가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택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율법,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법이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가 언약 백성에게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율법이 새로 들어온 것은 특별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 구원 얻게 하신 겁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은 범죄를 더하는 것과 말 그대로 천리말리 다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영광을 뵙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배도하여서 망하였습니다. 열방이 배도하지 않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더 심한 배도로 이제 망할 참입니다. 지금 이 서신 로마서를 쓰고 한 12년 지나서 10년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혹은 7년에 과 같이 무너질 거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율법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허물어 버립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 했는데 이보다 범죄가 넘치는 경우가 있다면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의 배도나 노아 시대의 반역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경우가 온 세상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 범죄를 더하여 메시아 죽인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살핀 사도가 범죄가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가입한 것이라 교훈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그걸 더 생각하게 될 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려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셨다, 주셨다 아니하고 율법이 가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결과 이스라엘이 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실 뜻을 내셨고 그 뜻을 성자께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다음 시간부터 살필 로마서 6장의 출발점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금방 전한 말씀을 틀어가지고서 이 이상한 가르침을 유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바로 잡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에 관해서 사도가 다룹니다. 특별히 죄의 왕노릇, 죄가 전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20절, 21절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가 성신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둔 덕분에 미련한 저희도 역시 성신의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이 은혜, 구원에 관해서 조금 더 깨달아갑니다. 깨닫게 하시지만 여전히 사도의 교훈이 도도하여서 헤아리기가 힘듦을 고백합니다. 사도의 교훈이 도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높으신 데에 실은 그보다도 더 거룩하신 데에 있겠습니다. 주의 성신 아니시면 누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일이 실로 성신님의 행하시는 사역에 속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장차 영원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데서 맛보아 갈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미비하지만은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시기를 이제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